10월의 마지막 주일에는 물질 문명과 복음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상 무기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 문명은 우리도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에 대해서는 굳이 신앙과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신문화는요, 정신문화들 중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문화들 중에서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신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문화는 정신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공통된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언어도 있고 도덕도 있고 또 예술도 있고 종교도 있고 학문도 있고 풍속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정신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풍습이나 제도, 의식주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문화 차이 난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질 문명은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도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물질 문명은 다른 문명과 비교해서 서로 우월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정신문화는 서로 비교해서 우열을 논할 수가 제가 말씀을 좀 빗나가게 하네요. 물질 문명은 다른 문화들과 비교해서 우월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다른 어떤 민족들 속에 있는 문화하고도 비교해서 우월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 상태에서 벗어나잖아요. 저 라오스보다는 우리 한국이 물질 문명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논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 어떤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열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음식 문화, 의상 문화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 좀 있을 때에 저는 아주 한국의 신토부리입니다. 입맛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있었던 저쪽 밑에 쪽에 바탕가스에 있었는데 차를 타고 2시간 이상씩을 마닐라로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와야지. 그러면 속이 너무 괴롭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주 미개한 사람입니까? 어느 분 자리에 분 결혼식 때문에 제 아내하고 둘이 호텔에 갔었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소고기를 주더라고요. 스테이크를 주더라고요. 스테이크나 소고기나 주는데 피가 줄줄 흘러요. 싹 썰어서 피채 먹는 그거 아주 대단한 수준 높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먹고 오면서 컵라면 갖다 국물 마시고 버텼습니다. 전 수준이 아주 미개합니까? 이런 것은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의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국 의상과 한국 한복과 일본의 기모노하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할까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문화 속에서 정신문화 속에 생긴 것들이 이제 물질 문화도 되고, 근데 그 물질 문화 속에서 음식 문화나
또 의상 문화나 이런 것들은 우월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외국에 나갔을 때 이 나라 참 그 음식들은 형편없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쪽에서 나우스에 온 사람들이 막 그 속이 많이 상했던가 봐요. 박건농 이제 선교사 부부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 음식들이 형편없다고 막 투덜투덜하니까 마음이 조금 상했던가 봐요. 거기 나라 사람들은 거기 나라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저 시골 구석에 바닷가에 신토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지금 또 먹어야 맛있어요. 지금도 저는 물질 문명이나 물질 문화는 이렇게 서로 간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달리 정신 문화라고 하는 것, 이 정신 문화는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정신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사로잡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먼저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만들어요. 인간이 있는 곳에 종교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면,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세계의 종교들을 보니까 이슬람교가 18억 명, 카톨릭이 12억 명, 힌두교가 11억 명, 개신교가 6억 명, 불교가 5억 명, 중국 전통 종교가 4억 명, 정교회가 3억 명, 각 부족 종교들이 있고 아프리카 토속 종교가 있고 우리 한국의 토속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유대교도 있고 수백의 수천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사탄이 만든 종교입니다. 제가 지금 며칠간 아팠더니 아직도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어서 자꾸 말이 꼬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사탄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들려고 종교들을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자꾸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사탄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사탄은 그 종교에서 문화가 만들어져 나오게 만듭니다. 정신 문화가 만들어져 나오게 만들어서 그 정신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정신 문화는 사람의 정신 속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정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탄은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에 의해서 이런 정신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고대 부족들 속에는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샤머니즘은 샤먼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대의 국가들도 바벨론 종교의 근원을 둔 종교의 이념이 어떤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해 왔습니다. 유럽은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와 카톨릭의 지배하에서 정신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정신 문화가 온 사람들의
로마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해 왔습니다. 미국과 카나다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 문화가 국민들 전체를 지배를 해 오는 겁니다. 인도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힌두교의 문화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동은 이슬람교의 문화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도, 우리나라 신사 만들어서 신도를 섬기잖아요. 신도와 불교의 문화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의 문화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을까? 자신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종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고려 때까지는 불교 국가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독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은 샤머니즘이 사로잡고 있고, 불교의 문화가 정신을 잡고 있고, 유교의 문화가 사람들의 정신을 잡고 있고, 일부는 기독교의 문화가 정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종교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문화 아무거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주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문화 속에는 종교가 들어있고 그 종교의 배후에는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화를 거부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복음에서 벗어난 신학들이 성도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이런 복음에서 벗어난 신학이 나오냐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아까 학문이 문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복음에서 벗어난 신학들이 성도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된 것은 각 신학교의 신학교 그 학자들과 그 다음에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들의 이 정신이 복음에서 빗나간 신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신학교에 가서 그 공부를 해옵니다. 그 신학을. 그리고 그 신학을 배워온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음에서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신학은 조금은 어려운 제가 설교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신학은 조금 넓게 표현하면 구약학이고 신약학이고 조직학이고 역사학이고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은 하나님과 성경을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켜놓은 이제 학문인데 한번 봐보세요.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들, 삼위일체,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론은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죄의 본질, 죄의 형벌, 또한 무슨 심판 이런 것들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면은 성육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또한 구원론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 교회의 권세와 임무, 교회의 조직. 또 종말론이라고 하면 몸의 부활과 몸의 죽음과 영혼의 불멸, 죽음 후의 상태,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휴거,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을 과연 복음대로 가르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근데 여기서 빗나가는 데서 문제가 이제 오는 겁니다. 조직신앙은 성경에서 계시된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체계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담는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조직신학이 존재를 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에서 성육신에서 오신다는 소식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신학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조직 신학이 변질돼 버리면은 기독교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순수 복음이 뭐냐 하면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씀 하나님이 잉태되어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새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시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순수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안에서 만들어져야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는데 자꾸 이게 빗나갑니다. 요즘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까? 요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은 자꾸 신학이 그 순수 복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복음에서 빗나간 신학들이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정통신학인 것처럼. 첫째는 자유주의, 곧 이성주의들. 이성주의 신학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성주의 신학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 교수들을 정신을 지배하니까 목사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성도들까지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정치신학, 흑인신학, 자유주의 신학들 가운데는 이런 신학들이 있다고 하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통일신학, 환경신학, 노동신학, 젠더신학,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것들이 목사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의 정신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진보적인 신학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진보적인 신학이 좋습니까? 보수적인 신학이 좋을까요? 진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진보적인 신학이 뭐냐면은 타 종교들과 교류하면서 혼합 종교가 된, 소위 말하면은 종교 다인주의 신학입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됩니다. 타 종교와 교류하면서 신학이 좀 더 폭넓게 어떻게 신학이 표현되었냐면 종교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이에요. 그래서 비교 신학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집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샤머니즘, 신화, 가톨릭 등을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한국교회 대표 목사들 500여 명이 주최한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는, 여러분, 교회일치라고 표현을 걸었지만은, 캐치프레이를 했지만은 교회일치가 아니라 종교일치지요. 종교일치입니다. 여기는 한국의 수만 교회들이, 수천이 아니라 수만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들이 500명입니다. 한국 기독교 대표들.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것이 모든 종교 통합에서 다 한꺼번에 찍었던 사진을 하도 여러 번 보여줘서 내가 식상해서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불교, 불교 이런 식으로 쭉 천주교 다 같이 모여있잖아요. 기독교. 아마 기독교는 권사님인 것 같아요. 2013년 10월 30일 WCC 부산 대회 개막식에서 시작해서 뭘로 시작을 했을까요? 무속인이 나와서 살풀이로 시작을 했어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가 하나가 된다는 언론이 막 보도가 되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자, 저것이 살풀이입니다. 무당의 살풀이로 참 개막식을 했어요. 참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학자들의 학문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신학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교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고, 더 재미있는 것은 타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도 지금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봐갖고 점수가 낮아서 도저히 갈 데가 없으면 신학교 갔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신학의 현실상입니다. 이런 신학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운주의, 이런 타 종교에 합쳐진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17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속되고 헛된 말은 피하시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종종 가다 보면은 이런 회자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불신자 되어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 수준의 신앙이 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중간쯤 되면은 집사 신앙이 되고 끝에 나올 때쯤 되면 불신자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신학생들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 17절 공동번역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설교자는 성경의 전문가여야 됩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지 성경에 무식한 자는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무식한 자는 그냥 지 맘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역사적인 설교, 정치적인 설교, 이게 듣자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설교자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영적인 세계의 체험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춰야 된다. 무조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냐에 따라서 사역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맹신자들이지요. 오늘 내가 점심 맛있게 먹을 걸 믿습니까? 그럼 아멘.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가 배고프면 맛있게 먹을 것이고 배 안 고프면 맛있게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런 데서 아멘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2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도 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은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했는가 아니면 성경과 빗나간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맹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맹신자예요. 끝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뭐가 나온다? 정신문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정신이 누가 지배하느냐? 정신문화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독교의 정신문화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기독인이에요. 그러나 기독문화가 아니고 다른 문화가 들어와 있다면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직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경제적 풍요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 특별히 교회 문화는 이 교회 문화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문화와 성도들의 경건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 문화를 잘 보십시오. 세상 문화는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냐면은 보다 더 화려한 문화, 보다 더 자극적인 문화, 보다 더 쾌락적인 문화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도 보면은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화려한 게, 조금 더 자극적이게, 조금 더 쾌락적이게 그렇게 자꾸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배를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는 즐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예배들은요 즐기기 위함이에요.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겠지만은 그저 사람들끼리 즐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쾌락적이고 이런 쪽으로 자꾸 예배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직함의 유명한 정치인들, 또 크리스찬 유명 연예인들 공개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TV에 나와서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술을 마시면서 교인들 술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아, 우리 장로님이 술 많이 드신다고. 그 유명한 크리스찬이라던데 그 유명한 연예인이 술을 잘 마신다고 하더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 어떤 연예인들도 나와서 뭐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소주를 기본적으로 3병 이상씩을 뭐 마신다고. 밤새 뭐 병수를 계산을 못한다고 하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소주에다가 맥주를 잘 넣어서 말아갖고 밤새 처마시고 비틀거리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왜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처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참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런 술 문화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 문화를 거부해야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들어오면서
영상 예배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확산되어 가면서 그런 것을 하는 교회가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인 것처럼 자랑들 하고 있습니다. 한참 교회들은 교회 방송 장비들을 교체하거나 추가를 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유튜브 영상 송출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위한 것들이 유행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기 들어보면 마치 그런 자기 교회는 그런 것들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큰 교회는 이해를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데 작은 교회 배불도 없는 재정도 없는 그런 데서 뭘 비도도 다 그 짓거리를 해요.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새벽 예배도 없어졌지요. 금요 예배도 없어졌지요. 수요 예배도 없어졌지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졌지요. 주일 오전 예배마저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아무리 모이기 싫고 바빠도 현장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예배를 주도하고 있고 선도한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를 막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막 앞서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4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셨죠. 어디에 임하셨는가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공동체로 모일 때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무의식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큰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던데, 큰 교회에도 동영상 예배하던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족하지 뭐, 그럼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게 은연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 걸로 끝내버리는 그런 지금 사고들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자꾸 그런 것들이 배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배어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교회로 모일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비유맞히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문화도 하나님과 관련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변해가더라도 쾌락적인 문화로, 극적인 문화로 막 이렇게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신문화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신문화를 사탄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에서 정신문화가 나오고 그 정신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사람들 생각을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문화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